혹시 지금까지의 당신의 삶이 전부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스스로의 존재 앞에서 구걸하듯 우주에게 요청하고 애원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리석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요청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명령에 반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빌고 간청하며 기다리지만 단 몇 명만이 믿음을 담아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수만이 운명을 다스립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살아있는 자석으로 바꾸어 부와 건강, 그리고 성취를 끌어당길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십시오. 제가 드릴 이 말은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것과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잘 보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부탁하고 애원합니다. 마치 스스로가 우주 앞에서 가난한 이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행위 속에 결핍의 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요청할 때마다 그 속뜻은 이렇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나 이외의 것에 의존한다. 그러면 우주는 언제나처럼 충실히 응답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눈을 감으며 한 달이 끝날 때 청구서가 모두 지불되기를 몇 번이나 빌었습니까? 새로운 직장, 더 나은 보수, 혹은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가능할까 두려워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신의 말은 아름다웠지만 그 진동은 두려움에 물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보이십니까? 모든 요청은 부족함의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빌면 빌수록 스스로와 세상에 나는 가지지 못했다 라는 선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배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애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선언합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정신의 상태이며 명령하는 힘입니다. 지휘관이 자신의 군대에 말할 때 그는 순종을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리고 모두는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권위를 담아 우주에 말할 때, 진정한 감정을 담아 선언할 때, 삶은 당신의 주위에서 그 명령에 맞게 재정렬됩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과 프랭클린 루스벨트 같은 지도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을 내리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운명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말입니다. 간청이 아닌 명령의 태도가 군중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언젠가는, 아마 내일쯤에 혹시 해낼 수 있을지도,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까? 이 말들은 파괴적인 진동의 독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잠재의식의 창조적 힘을 빼앗습니다. 매번 혹시 라는 단어를 발할 때마다 당신은 우주의 의심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는 똑같이 되돌려줍니다. 더 많은 불확실성, 더 많은 장애물, 더 많은 닫힌 문을. 이제 함께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궁핍한 사람처럼 빌지 않고 창조자처럼 선언한다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나는 돈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풍요롭다. 나는 풍요를 선언한다 라고 확신에 차서 말한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호흡, 시선, 자세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뇌는 놀라운 기계입니다. 감정을 실어 표현하면 현실과 상상 속의 경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는 이를 입증했습니다.
명확하고 확신에 찬 선언을 할 때 동기와 집중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마치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즉시 당신이 선언한 것을 확인해 줄 기회,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두려움의 메아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두려움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할 때 마음은 그대로 따릅니다. 저는 뛰어난 지성을 지닌 사람들이 불안과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말 때문에 평범한 삶에 갇혀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한 결과를 성취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위대함을 선언할 용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 진실을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언제나 부족한 형편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것은 저를 평생 억눌러 둘 수도 있었습니다. 제 주변 많은 이들은 더 나은 삶을 간청했지만 결국 같은 조건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젊은 시절 가장 힘든 순간에 저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언했습니다. 내 마음은 나를 더 멀리 이끌 수 있다. 나는 내 삶이 풍요로워질 것임을 선언한다. 이 명령의 태도가 제 앞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고 저를 앤드루 카네기에게 이끌었으며 역사의 위대한 성공가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소심한 요청이 아니라 감정이 실린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부탁합니다. 내일도 아니고 일주일 뒤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밤, 눈을 감기 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망설임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나는 풍요롭다. 나는 풍요를 선언한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단순한 의식으로 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진동의 명령으로 다스리는 사람처럼 하십시오. 7밤 동안 연속해서 반복하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인정받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고 자신감이 자라며 기회를 인식하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제자리를 맴도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노력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명령의 부재 때문입니다. 삶 앞에서 구걸하는 태도로 사는 것입니다. 운명을 스스로 다스리는 대신 말입니다. 우주는 두려움으로 한 요청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한 선언에만 응답합니다. 그러니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계속 빌겠습니까? 아니면 선언을 시작하겠습니까? 부족과 풍요 사이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거기에 실린 감정 속에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감정을 필요로 합니다. 감정은 단순한 생각을 강력한 잠재의식의 명령으로 바꾸는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누군가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차갑게 아무런 울림 없이 표현한다면 그 말은 공허한 소리일 뿐입니다. 숨결처럼 흩어지고 많은 공기일 뿐입니다. 움직임. 그러나 같은 문장이 확신과 불타는 열망의 힘으로 말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잠재의식은 그 명령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즉시 행동, 인식, 선택을 재구성하여 선언된 것을 확인하려 한다. 당신은 사랑에 빠졌을 때 온몸이 그 감정에 반응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에너지가 바뀌고, 의욕이 커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웃음마저 달라진다. 이것은 감정이 몸 전체를 다시 프로그램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와 같은 강렬한 감정을 사용하여 번영과 건강, 풍요를 선언한다고 상상해보라.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현실이라고 느낄 때 방출되는 힘을 떠올려보라. 이것이 꿈꾸는 사람과 실현하는 사람의 차이를 만든다. 나는 이 원리를 실제로 깨달았던 순간을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한다. 아직 젊었을 때, 내가 태어난 가난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이성적 결정이 아니었다.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불꽃 같은 확신이 있었다. 그 감정이 내 마음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어 답을 찾고,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고, 글을 쓰고, 수백 명의 성공한 인물을 인터뷰하며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나를 움직인 것은 감정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아이디어를 창조적 힘으로 바꾸는 원천이었다. 오늘날 과학은 내가 수십 년 전부터 말해온 것을 증명하고 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감정이 실린 확언을 반복할 때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되어 뇌에 미리 성취한 듯한 감각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다시 말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성취 이전에 이미 그것을 이룬 사람처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느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은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더 큰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전에는 무시했던 기회를 포착하며 자신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과학은 이것을 내적 일치라고 부른다. 나는 그것을 적용된 믿음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번영을 원한다고 선언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부족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건강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내면은 불안으로 흔들렸던 적은 또 얼마나 많았는가. 아름다운 말을 반복했으나 지배적인 감정은 의심이었던 경우는 몇 번이나 있었는가. 우주는 공허한 말이 아니라 진짜 진동에 반응한다. 그래서 당신이 느끼던 바로 그것을 더 많이 돌려줄 뿐이다. 여기 비밀이 있다. 부족의 감정으로 청하면 부족만 커진다. 풍요의 감정으로 선언하면 풍요가 창조된다. 나는 풍요롭고 말하면서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느낀다면 뇌는 그것을 사실로 기록한다. 뇌는 의심하지 않고 현실에 존재하는 것과 강하게 상상된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단순히 명령을 따를 뿐이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닫힌 문이 열리고 아이디어가 연결되며 안에 잠들어 있던 재능이 깨어난다. 나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를 집필하던 때의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한다. 어느 순간 나는 지쳐 있었고 의심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누가 이 아이디어를 믿어줄까? 이 일이 정말 어떤 가치가 있을까? 그 혼란 속에서 나는 내가 직접 가르치던 것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한 후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선언한다. 이 책은 이미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꾸었다. 끝났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불안은 사라지고 너무도 강렬한 감정이 밀려와 눈물이 흘렀다. 그 감정이 내게 확신이 되어 끝까지 나를 버티게 했고 결국 그 책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저작 중 하나가 되었다. 이제 내가 묻고 싶다. 단지 믿는다고 말하면서 충분한 감정을 실어주지 않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진심으로 느끼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동기부여 문구를 반복했던 적은 또 얼마나 많았는가. 속지 말라. 감정이 없는 선언은 단순한 소음일 뿐이다. 감정이 실리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아주 간단한 연습을 제안한다. 다음에 무언가를 선언할 때 눈을 감고 이미 그것이 사실이라고 상상하라. 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끼라. 세부 사항을 보고 소리를 듣고 색을 인식하며 마치 이미 그 현실을 살고 있는 것처럼 호흡하라. 나는 풍요롭고 말한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고
쉽게 청구서를 지불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는 자신을 보라. 나는 건강하다고 말한다면 강하고 가볍고 에너지로 가득 찬 몸을 상상하라. 그것을 이미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라. 이러한 실천이 감정과 함께 반복될 때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지고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무엇을 느끼느냐이다. 믿음은 조직된 감정이다. 그리고 바로 그 감정이 단순한 선언을 막을 수 없는 힘으로 바꾼다. 이제 내가 다시 묻겠다.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느낄 준비가 되었는가? 감정을 담아 선언하고 당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온 우주가 당신을 위해 움직이도록 맡길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게 될 때는 어떤 장애물도 저항할 수 없다. 선언의 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하여 불가능을 현실로 바꾼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발명과 발견이 단지 천재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지만 나는 말한다. 그것은 또한 흔들림 없는 내적 결단에서 비롯되었다. 토머스 에디슨의 경우를 보라. 그는 전구가 존재하기를 청하지 않았다. 우주가 해답을 주기를 애원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에서 반드시 길을 찾을 것이며 답이 존재하고 자신이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에디슨은 1000번이 넘게 실패했으나 그 모든 실패는 단지 성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증거였을 뿐이다. 단지 청하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나 두 번째 실패에서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선언하는 사람은 물러서지 않는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신도 알고 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은 간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적 선언에서 탄생한 것이다. 이제 지켜보라. 대조 니콜라 테슬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천재성의 소유자였으며 그의 사상과 발명은 그의 시대보다 수세기나 앞서 있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았고 우리가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기술들을 마음속에 그려냈다. 그러나 비범한 천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늘 부족함에 시달리며 살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믿으며 원망 속에서 삶을 보냈다. 그는 풍요를 선언하지 않았고 번영을 선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이 빼앗기고 세상이 자신을 대적한다고 스스로 되뇌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그는 가난하고 이긴 채 허름한 호텔방에서 세상을 떠났고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결실을 누리지 못했다. 이처럼 두 명의 뛰어난 인물, 그러나 전혀 다른 두 가지 운명이 존재한다. 그 차이는 단지 지능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내면의 명령을 사용했는가에 달려 있었다.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에디슨처럼 행동했고 또 얼마나 자주 테슬라처럼 살아왔는가? 당신은 얼마나 자주 승리가 이미 확실하다는 확신으로 버텼으며 또 얼마나 자주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설득당해 포기했는가?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우주는 당신의 재능에 반응하지 않는다. 우주는 당신의 명령에 반응한다. 이를 증명하는 다른 사례들도 있다. 헨리 포드는 대중이 감당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기술자들과 투자자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는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상황이 유리해지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는 단호히 말했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일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그는 산업과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자원이나 심지어 더 많은 자원을 가진 다른 이들은 의심으로 가득 찬 말과 생각 때문에 실패했다. 어쩌면 당신은 이런 사람들이 예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들이 한 것은 내면의 지휘권을 쥘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삶의 구걸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창조자가 되는 것. 바로 그 차이가 운명을 바꾼다. 두려움, 의심, 자기 연민, 이것들은 모두 무의식의 선언이다. 당신이 나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말할 때마다 이미 실패를 선언하는 것이다. 당신이 이건 나에게 너무 어렵다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한계의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다. 현대 과학 또한 이 사실을 입증한다. 연구에 따르면 피해의식과 원망을 키우는 사람들은 우울증, 신체 질환, 전반적인 삶의 불만족에 더 많이 시달린다. 반대로 성취, 끈기, 자신감을 키우는 사람들은 더 큰 행복감, 더 높은 생산성, 그리고 더 긴 수명을 누린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지배적인 감정, 당신의 내면의 선언은 단순히 정신뿐 아니라 건강과 운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나는 직접 보았다.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하고 큰 자원도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을 선언하고 그 결정에 맞춰 살면서 번영하는 모습을, 또한 학위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실패를 선언하며 가라앉은 사람들도 보았다. 모든 생각은 조용한 선언이다. 그리고 우주는 공평하게 그저 따를 뿐이다. 이제 스스로를 바라보라. 최근에 당신은 어떤 선언을 했는가? 당신은 에디슨처럼 끈기 있게 믿음을 품고 이미 승리가 존재한다고 외쳤는가? 아니면 테슬라처럼 원망과 결핍, 세상이 자신에게 비쳤다는 생각에 빠져 살았는가? 위대함과 평범함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다. 상황 앞에서 당신이 어떤 진동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나는 당신이 깨닫기를 바란다. 천재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식이 선언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무거운 짐일 뿐이다. 그러나 확고한 선언은 큰 자원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세상을 움직일 힘을 가진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라. 당신은 창조자의 자리를 맡을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은 승리를 구걸하지 않고 선언할 준비가 되었는가? 결국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지능이 아니라 당신이 입술에서 내뱉는 말에 담는 권위와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확신이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 단순하면서도 삶을 바꾸는 것이다. 우주는 두려움에 찬 요청에 반응하지 않는다. 우주는 믿음으로 가득한 선언에 반응한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은 창조의 명령이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단순한 소리에 머무를지 운명이 될지를 결정한다. 기억하라. 요청은 결핍이지만 선언은 권위다.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당신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알아두어라. 지혜의 계단에는 아직 더 많은 단이 있다. 지금 이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은 그 여정의 자연스러운 다음 걸음이다. 그것을 시청하면 당신은 하루에 100분의 1만큼 성장하게 된다. 지금보다 100분의 1 더 나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작은 100분의 1이 날마다 쌓이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만든다. 여기까지 함께해준 당신에게 감사드린다. 당신의 주의와 존재에 고맙다. 나는 다음 영상에서 당신을 기다리며 함께 이 진화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